오늘 저는 시편 97편 말씀 가지고 특별히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 그래서 빛과 기쁨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뿌린다라는 말 자체가 빛을 이렇게 툭 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을 뿌리고 또 기쁨의 씨앗을 뿌린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씨앗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뿌려줘서 그 빛의 열매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기쁨을 뿌려서 그 기쁨의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별로 큰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 기쁨을 위해서 기쁨의 방향으로 쫓아가다가 그 기쁨 쫓다가 결국은 도리어 더 크고 힘든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다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아야 될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내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빛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진짜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따진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만약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또 혹시 내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하는데 내게 그게 없다면 혹시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씨앗을 뿌리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퀴즈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퀴즈 하나를 먼저 한번 내고 모두가 사실은 아는 답일 텐데, 아리랑과 스리랑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을까요? 아리랑하고 스리랑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아라리가 낳네. 저는 억수로 재밌게 봤어요, 이걸.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리랑과 스리랑이 만나서 누구요? 아라리가 낳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빛과 기쁨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그 귀하고 복된 빛과 기쁨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뿌려지면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까에 대한 기대함들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우리가 점검해, 내 인생에 왜 빛과 기쁨이 없는가? 내 인생이 왜 막막하고 막히는가? 또 내 인생에 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더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땅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배 보낼 때 섬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거기는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이 전달이 잘 되질 못하니까 힘들고 배고픈 것이 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떤 옛날에 임금이 다스릴 때는요,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그 은혜가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온 땅이 즐거워하고 섬들이 기뻐하더라. 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빛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빛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안 다스린다, 그건 뭐예요? 내가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다스리면 큰일 난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호수를 들고 물을 뿌려 어느 동네에 비를 준다면 어느 동네에 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주로 이 파동 지역을 줄 겁니다. 딴 동네는 치아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에도 주시고 어디에도요? 섬에도 주시더라. 여러분, 바다에는 비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비가 필요합니까? 아니, 온 천지 그 바다는 전부 물인데 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겠죠. 비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 비가 내림으로요, 그 물의 염도가 바뀌어서 물고기들 떼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비 올 때요, 고기가 훨씬 더 잘 잡힌다는 거죠. 거기에도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이 그렇게 많은 바다에도 비를 내리시고 섬에도 비를 내리시고 산꼭대기에도 비를 내리세요. 뭡니까? 자연에 산답니까? 자연 남자 혼자 사는 저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으면, 제 같으면 그 물 안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같이 있는데 동일하게 공기를 다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의와 공평이라고 2절에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어느 날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낸다면, 이 땅에 있는 물을 없앤다면, 비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할진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그 자리에는 문제만 생깁니다.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는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의와 공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공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사자성어라고 할 수 없는 신조어였던 하나 뭡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정말 우리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럴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남도 그럴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생각 가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한때 초등학교 때 분단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분단장 아시죠? 반장, 부반장, 1분단, 2분단, 분단장을 한 것입니다. 분단장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요, 그날 숙제해왔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안 한 사람 이름을 써내는 것이 제가 하는 제 분단에 맡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짝꿍으로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그 여자아이는 누구 집 딸인가 하면 슈퍼마켓 집 딸이었어요. 올 때마다 사탕을 가지고 오고 껌 가지고 오고 라면땅 가지고 오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숙제 검사를 하다가 그 친구 숙제를 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청소 안 하고 간 사람의 걔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라면땅 받아 먹고는요, 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학교 갈 때마다 라면땅 어찌 껌 또 어찌 그러니까요,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분단장 하나도 그것도 해먹을 거라고, 그거 가지고요 과자 하나 받고는 불의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란 말이죠. 저랑 여러분 다릅니까? 난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물론. 하지만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대통령이 되거나 제가 왕이 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제가 딱 그래 되면 이 여러분 중에 좀 좋을 사람도 있고 안 좋을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모를걸요. 의와 공평이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아요. 공평할 것 같이 하지만요 늘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내 잘못은 적게 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봐요. 그 남을 비판은 잘해요. 자기 눈에 들 뻔은 못 보는 거죠.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경상도 말로 하면 큰일 난다. 해봅시다. 큰일 난다. 내가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땅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도 기뻐하더라. 그 땅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가 가장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 기분에 따라 다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내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애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어느 날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 해도 상관없어. 아빠가 기분 나쁜 날은 뭐든지 걸려.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집이 어떻게 행복한 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야, 아버지 들어온다. 다 숨어라. 그런 집이 어떻게 천국 같은 집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일 수 있습니까? 야, 네 엄마한테 걸리지 마라. 엄마한테 보였다면 네 잔소리 들으니까 빨리 숨어라. 그런 집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왕 노릇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순간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인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평가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대답 한번 해요. 목사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택도 없는 소리죠. 목사가 어떻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그 성도가 주인이다. 맞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님이 주인이다.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로 하나님의 대언하니까 저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고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왕노릇 할 때가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잘하나 한번 보자. 오늘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주인 노릇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 말은 무조건 내 말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다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 또한 왕노릇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으면,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런 가장이 있으면 그 집이 어려워지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 많아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됩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섬기고, 엄마가 섬기고, 애가 섬기고, 천국이죠. 교회 목사가 섬기고, 장로님들이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고. 그래서 이 교회는 막 왔다 하면 새 가족은 막 대접받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모두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모두가 왕노릇.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가 없어요? 빛과 기쁨의 씨앗이 없습니다. 빛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섬김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어요. 섬겼는데 기쁨이 없어요. 섬겼는데 어두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했어요. 해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낮에 태양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양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태양 가끔씩 쳐다봅니까? 하루에 한 20분씩 쳐다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명합니다. 실명.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인 태양 하나도 쳐다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멍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한눈에 보여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오늘 이 빗줄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고, 섬에도 비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내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내라면 요 꽃에만 물을 줄 건데 땅에도 주고 밭에도 주고 산에도 주고 강 위에도 비를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 4절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에는요 밀랍같이 녹았다. 산이 녹아버렸대.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큰 산도 녹아버립니다. 어디 해외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거기에 지진이 나고 또 화산이 분출해 가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가 다 사라지고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대단한 것도 밀랍같이 녹아버린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덮으시면 일시에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아침 저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리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 다스린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정상이죠. 그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또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인가? 하나님이 내 자랑인가? 빛과 기쁨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다른 걸 좋아하죠. 자,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보죠.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배해라. 바꾸면 뭐예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라는 것이죠. 저는 참 가끔씩요 별 이상한 생각을 좀 합니다. 7절을 보면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신상을 조각해 섬기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슨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런데 저는 7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상을 좋아하는 자들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신상품. 이 여자분들이요, 이게 신상이라고 해요. 신상품을 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꾸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만들어서 좋아하는 것, 내가 조각해서 좋아하는 것, 뭐예요? 내 우상이죠. 내 우상.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 거 나왔다 하면 막 그거 사고 싶어 하고, 막 뭔가 막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이런 것이 뭐예요? 결국은 허무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섬기고 그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한다. 그 허무한 것은 뭐예요?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면 천국 가면 그 부끄러워 반지 빼놓을 거예요. 왜요? 천국 가니까 뭐예요? 도로 바닥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 뭘로 깔아놨어요? 황금길로 깔아놨대요. 뭘 가지고? 우리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거 다 빼놓을 겁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건 막 괜히 알고 보니까 아스팔트를 여기 손가락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만약에 이게 여러분 최고의 자랑거리라면 이게 수치거리입니다. 사라질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성도에게는 수치거리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위해 써야 될 것을 가지고 내 자랑거리 삼아가지고 이게 내 최고의 자랑거리야,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이게 자랑거리라면, 여러분 보석을 진짜 다이아몬드가 한 20억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끼고 다니겠습니까? 못 끼고 다닙니까? 끼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끼고 다니겠어요? 어디 넣나요? 장롱 속에 어디 넣어놓고 언제 한 번씩 빼봐요? 한 번씩 뺐다가 보고 넣어놓고 끼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금방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오시면 돼요. 집에 꼭 놔둘 것도 없고, 언젠가는 여기에 허탄한 자랑거리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성도들의 가장 자랑거리는 뭐냐? 그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랑거리여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거리. 그래서 뭐라고 해요? 7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아, 그거 하지 말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 빛과 기쁨의 씨앗을 하나님이 뿌려주신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은 깜깜하냐? 내 인생은 왜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빛과 기쁨의 씨앗을 뿌려줘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 그런 고백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24시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른 분을 만나서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 분명 빛과 기쁨의 씨앗을 이미 뿌린 거죠.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생각이 안 돼. 늘 생각되는 건 신상, 늘 생각하는 건 조각한 신상, 늘 생각하는 건 허무한 것, 사라질 것, 안개 같은 것, 자랑거리도 안 되는 것을 자랑거리로 알고 살았던 그의 인생. 그러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로버트 몰간 목사님은 홍해의 법칙이란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 장애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여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홍해의 법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인간관계가 어렵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던,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나 스스로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던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거든,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라. 이게 홍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드러날까? 오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분쟁에 휩쓸렸을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빛과 기쁨 주신다. 빛은 길이요, 기쁨은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홍해에 가로막혀 행진을 멈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할 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빠져나가는 길은 애굽으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치죠. 그리고 건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물어야 한다는 것이 성도라면, 감정 따라해서도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 따라가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이 보니까요, 자기를 기쁘게 했던 것들에 의해 역풍을 맞기도 하고 순풍을 맞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들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역풍을 맞습니다. 내가 했던 것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해왔던 것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이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뿌려놓았던 것을 내가 거둬먹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기쁘게 했던 죄 지으면 기쁘겠지 해서 죄 짓고 나쁜 짓 하면서 나름대로의 쾌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는 그 쾌락의 역풍을 자기가 맞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던 것에 역풍을 맞는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자기 했던 것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한 것들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인생의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했던 대로 받는 것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하는 것처럼 대접했으면 대접받는 것이죠. 인생이 억울한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죠. 억울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불평의 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환경 속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면 그 억울 더하기 억울이 바뀌어가지고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간증거리 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상, 허무한 것, 이거 자랑하고 있는가. 그거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뒤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뒤엎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산들이 밀랍처럼 초가 녹는 것처럼 싹 녹아내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사실 전체의 해답이기도 하죠. 어떻게 그 참된 빛과 기쁨의 이 씨앗들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고 살아갈까? 그건요, 하나님 사랑하는가예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빛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요, 이 죄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난 변함이 없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가 더 생겼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뭔가 하나가 더 생겼어. 난 둘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 사랑하고 뭐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라 가르쳐요.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라.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할 수 있을까? 아니,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악이 좋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좋아한단 말이죠. 조각한 신상을 찾아가고 허무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건단 말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악이 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이 미워지고 악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속에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를 가지고 있으면 악이 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악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러운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싫은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너 악을 미워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회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눈을 불순한 도구로 삼는 자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불순한 도구로 눈을 쓰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질 못한다. 바꾸면 불순한 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손으로 하나님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발걸음이 불순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면 그 발걸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를 보면 아하, 저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 질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질문, 첫 질문, 마지막 질문이 이걸 겁니다. 계속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돈 있냐?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물었어요. 너 키 크냐?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였어요. 너 날 왜 배반했냐? 묻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알겠다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진짜 너 나 사랑한다면서 왜 악에 떠나지 않느냐?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왜 그러냐? 이거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목사님 제가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야 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하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는 대로 안 하더란 말이에요. 왜요? 사랑 안 하니까. 왜요?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왜요? 주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이 기쁨의 이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씨앗을 뿌리신다. 빛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리신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점검할 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점검을 오늘 본문 그대로에서 또 한 번 더 찾아보면 11절 중반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 정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그대로 지키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다. 여러분이 이전에 남녀가 사귈 때에 다른 거 뭐 필요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숟가락하고 젓가락도 가지고 와라. 그것도 필요 없다. 다 있다. 몸만 와라. 보기만 봐도 좋은 거죠. 얼굴만 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기쁜 거죠. 그 사랑하는 것이죠. 12절 마지막에는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는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 할 수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무엇 때문이래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또 오히려 뭐 때문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너희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네가 뭐 돈이 많아서 기뻐하고, 네가 잘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조건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너희는 숫자가 도리어 더 적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못생겼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돈도 없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머리도 나쁘다. 그런 말이죠.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 없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기 며느리가 또 아니면 딸이 배가 이만해가지고 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죠. 그래도 여러분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초음파 사진 뜨는 거 봐도 아이고 닮았다. 닮기는 못 닮아요, 솔직히. 그거 보고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닮게 보이고요, 사랑스러워 보이죠. 안 그래요?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거기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할 마음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잘한 것 없어. 나와봤자 애가 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똥 싸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난 널 사랑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의지인 거예요. 사랑할 작정을 하고 보니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다시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너희를 사랑하려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돈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이뻐서? 이쁜 거 없다. 뭘 잘해줬게? 잘해준 것 없어. 그런데 왜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스바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기쁨에 늘 지는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네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지만 그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베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우상이나 허탄한 것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의 간증거리가 되도록, 나의 어려움과 아픔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이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빛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이 기쁨과 이 빛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인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허다한 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죄인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런 은혜 가운데 잠기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에 후회함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미워하는 일에서 사랑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발걸음이 우리 안에 빛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